묵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이 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며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한 1년 반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믿음으로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넉넉하게 믿음 안에서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믿음으로 모이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가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어디 주님만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령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바라옵고 나옵기는 정말 아버지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정말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믿음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 그래도 기억하셔서 더욱 여기 한가람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그 어떤 병마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백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의 여정을 불쌍히 계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제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인다 기억하시고 지금 아버지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여정을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일을 해서 쓰임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정말 주께서 주의 여정을 불쌍히 해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속히 아버지의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통증의 근원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만이 가능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것만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함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백성들의 이 귀한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이 귀한 예배를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면서 같은 놀라운 찬양과 천군 천사의 귀한 찬양으로 화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뛰시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대로 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셔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또 심령에 무거운 짐 갖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그 심령에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거룩함을 아버지 지니고 살아갈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빈자리가 또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저런 또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사정에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더욱 열매를 한 걸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만의 진정한 참된 살아계신 신이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소망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가뭄과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의 난리에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 주께서 주의 자녀들은 때를 잘 구별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여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영적으로 잠자다가 주님이 오실 때를 놓치지 않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주님이 오실 때를 영적으로 깨어 잘 준비하여서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청장제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무자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 특별히 선교를 해서 수고하시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트남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들의 필요한 것들이 아버지께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성교사님 성성교사님 더욱 영광을 한 걸음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욱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저 동남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심령심마다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진정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래간만에 우리 이수철 집사님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교회가 환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황성자 우리 자매님도 오늘 처음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났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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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또 만나는 것이 참 또 중요합니다. 말하기는 또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새누리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읽으실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부터 히브리서 1장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새가족 교육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환영 수료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채소냐 원사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도시락 가방까지 다 싸셔가지고 이름도 다 쓰셨어요. 이름도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재단에 헌하는 우리 남수정 집사님께서 둘째 딸 우리 윤희 메리 생일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9월 19일 날 야외 예배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주정부 지침이 이 야외 예배 모임 인원이 25명까지 제한을 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잠정 보류를 하고 이 주정부 지침이 완화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또 새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여러분이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뭐 저는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대수 마스크를 좀 다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시면 다른 분들이 또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협조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좀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새가족교육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좀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 또 우리 유영춘 성도님, 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집사님, 제니퍼 장은 집사님, 우리 최재훈 집사님, 한경란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환영꽃 오셔서 우리 이제 이분이 다 전도하신 분들이에요. 다 전도하신 분들이라서 다 이렇게 아직 걸어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자그마한 또 귀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김태성 집사님, 또 우리 그 다음에 최재훈 집사님, 또 우리 한경란 집사님, 그리고 유영춘 성도님, 또 우리 제니퍼 장 집사님, 장성호 집사님. 이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이 분들이 오늘 박가영자매는 참석 못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새누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며 또 새가족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세우리 가족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호 집사님, 제니퍼 장 집사님, 우리 유영춘 성도님, 또 우리 한경란 우리 집사님, 또 김태정 집사님, 최재훈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가영 자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인생 속에서 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귀한 영혼들이 새가족교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아버지 새가족교육을 마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그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미리 집사님 감사의 물 주셨습니다.
장성환 장로님, 정경순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비전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또 예물 주셨습니다. 감사함을 우리 홍식 장로님, 홍경장 권사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셨습니다. 마베니 성도님, 샬롬의 권사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나이다. 귀한 또 예물 주셨습니다. 우리 수리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힘든 일 없도록, 물질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넉넉하게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 많이 베풀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주의 나라 의로에서 더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기도하면은 아마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유익하게 만드는 길, 염려를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길,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리고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진정한 말씀의 보배 되어서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심기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더욱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대칭을 이루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뭐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검은색이 있으면 흰색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으면 숲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었는데 기도에 반대되는 개념은 염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염려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염려, 안전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등등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염려가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염려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에 쓰인 헬라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실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바울 사도신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뭐 하고 계신다고요? 염려하신답니다. 염려하신답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잘 알려면 이 성경의 문맥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에 nas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nasty. 뭐 뜻은 아주 불쾌한, 안 좋은, 뭐 그런 지저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테니스 중계를 좀 본 적이 있는데, 테니스 중계를 보는데 한 선수가 공을 그냥 빵 쳤는데 얼마나 그 공이 빠르게 갔는지 그냥 마치 총알같이 상대편 선수가 거의 뭐 손도 못 댈 정도로 상대편 코트에 그냥 막 총알같이 빠르게 공이 팍 꽂혔습니다. 그러자마자 해설자가 뭐라 그러냐면 Oh, he was so nasty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직역하면 지저분하다, 불쾌하다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그 문맥상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상대편 선수가 감히 손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공을 때렸다, 아주 최고의 스트로크를 쳤다 하면서 극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극찬하는. 오늘 본문의 염려라는 단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염려는 교회에 대한 영적 고민으로서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지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이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도 좋은 해석입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복선을 깔고 뭐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는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염려함으로 바뀌거나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막 헷갈려요. 이 의사는 이 말하고 저 의사는 저 말하고 그냥 막 다들 그냥 막 너무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급증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떤 환자냐?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몸에 아무 병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건강에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대 정신과를 찾는 일일 환자가 50명이라고 하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무려 30명 가까이 바로 이 지나친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염려는 더 큰 염려만 불러올 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염려는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좀 길을 가게 되는데 길을 가려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미리미리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 바빴는지 뭐 서로 미뤘는지 제대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의 외식, 그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조심하라는 뜻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냐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 불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또 문제인 것은 염려는 큰 불평의 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족속을 대표하는 12대표가 가나안 땅,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다 그 땅에 대해서 안 좋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막 거인들이 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전부 잡혀다 죽을 것이고 그 땅은 우리가 감히 가지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무서운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정말 감히 들어갈 생각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악한 보고를 합니다. 악한 보고.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까지 심지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셔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곳에서 저 가나안 족속들한테 잡혀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죽게 만드신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렇게 퍼뜨린 것입니다. 결국 그 불평 때문에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 수백 년을 기다려온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불평이 왜 나왔습니까? 바로 지나친 염려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하면서 전사한 미국인들이 약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후에 그 아들과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신장병 등으로 사망한 미국 사람들은 무려 100만 명이었다. 100만 명. 무슨 말이냐? 실제 전쟁을 치른 사람보다 걱정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오랜 연구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더니 지나친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결국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결코 키워서는 안 되고 과감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그래. 염려가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가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딱 그런다고 염려가 순식간에 확 사라집니까? 염려가 없어집니까? 또 지금 당장 좀 염려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생깁니까? 아니죠. 심지어 바울사도도 염려한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맡기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애처로운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상 볼 때는 굉장히 막 밝고 막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냥 오늘 막 그냥 막 머리 빠진 거 보세요. 머리 빠진 거. 제가 처음에 올 땐게도 머리숱이 많았다니까. 이마가 이렇게 훤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마가. 근데 지금 막 이마만 봐도 막 여러분 뭐 붉힐 필요가 없다니까. 붉힐 필요가. 워낙 환해가지고. 이제는 이마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병이 생길 정도로 지나치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염려를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사실 어느 정도 염려가 있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좀 더 의욕적으로 만들고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없이 그냥 만사에 그냥 그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삶의 발전이 없고 게을러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몇몇 분들이 굉장히 혼동이 오실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 뭐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럼 도대체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몇몇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동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는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가 올 때, 아 그래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염려를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내야,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염려에 사로잡히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염려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그냥 계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비슷한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 이렇게 비슷한 말을 3번 반복했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문법과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염려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실 언뜻 보면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기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염려가 있음으로 해서 더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가 바로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봐도 그렇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염려할 일은 영적으로 보면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꼴 기도, 따라해봅시다. 염려 이꼴, 염려는 기도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평강에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기도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악교같이, 여러분 악교 아시죠? 악교.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뭐 붙이려고 할 때 요즘에 뭐 워낙 본드 이런 게 좋은 게 많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악교 녹여가지고 악교풀로 막 딱 붙였는데 그때 그 굉장히 효과가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교풀처럼 그 악교풀로 붙이면 완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냥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란 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라.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의미만 있다면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이 기도의 의미라면 분명히 7절에서 바울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를 보시면 사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만일 여러분 뜻대로 다 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가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함께 저희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냐면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갑자기 13살 때부터 무려 21년간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청춘을 다 바쳐서 최고의 팀으로 올려놓았던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을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발롱도르 수상,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이 발롱도르거든요. 발롱도르 수상 최다 수상 6회, 최다 수상 6회에 빛나는 이 대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에서 떠나는 소감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적어도 자신이 떠난다고 하면 그동안 아낌없이 자신을 지지해 주시던 많은 팬들이 모인 주 경기장에서 작별하게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조그만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작별 인사를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사가 작별 인사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변수가 많은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변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거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에도 어떤 변수에도 흔들림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평강 속에 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평강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다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 서 있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요. 당시 공회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무시무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그 심령 가운데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16장 23절에 보시면 많이 친후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온 등 살가죽이 다 벗겨질 정도로 죽도록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무슨 평강이라고요?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강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사도께서 그냥 평강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참된 평강인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가짜 평강을 찾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으면 평강이 넘칠 줄 알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으면 평강이 넘칠 줄 알고 인기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평강이 넘친다고 생각하고 운동하고 건강 보조식품 사고 하는데 비타민 사고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평강이 넘칠 줄 알고 돈 모으는 데에 정말 혈안이 돼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 2007년에 프린스 앤 어소시에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자산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이 미국의 자산 컨설팅 회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수성가형 부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무려 80% 이상의 부자들이 아주 큰 걱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또 이 재산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지,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근데 웃기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걱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국민요정이라고 불렸던 최진실 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미모가 없었을까요? 인기가 없었을까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로서 가장 똑똑하고 사남매인데, 3녀 1남인데 가장 그 중에서 똑똑하고 이쁘고 또 재벌 같지 않게 소탈했다고 알려진 셋째 딸이 왜 그 젊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언제 임합니까? 염려가 몰려올 때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염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 영이 알고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나 사모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여집사님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 네 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쁘게 잘하시는 아주 그런 신실하신 분들이었고, 얘도 남편은 지금 현재 삼성에서 꽤 고위직에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아주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자녀들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착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 셋째 막내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학교도 안 가고 틈만 나면 맨날 학교도 빠져먹고 PC방 가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다가오면서 마음에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그냥 일순간에 떠나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 때문에 막 몸에 류마티스 막 병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그 병도 낫고 기쁨이 막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아이가 뭐 당장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넘치니까 도저히 못 견딜 것만 같은 그 시간들이 잘 견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고3 말이 되면서 애가 갑자기 기적처럼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대학도 포기했었는데 아주 그냥 좋은 대학에 기적같이 또 붙은 거예요. 대학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대학에 탁 붙었어요.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아주 기쁘게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응답이, 내 소원이, 내 바람이 응답되고 안 되고에 초점이 있는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점장이를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우상에 접시물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들과 똑같은 초점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인 것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쓰여진 이 빌립보서는 사실 평강을 이야기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서신을 바울 사도로부터 받았던 이 빌립보 교인들은 당시 아주 큰 박해 속에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쓰신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좀 읽어보시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빌립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임한 이 무서운 박해를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끔찍한 로마 감옥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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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는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감옥에 갇혀있던, 궁궐에 살고 있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아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성부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뭔가를 많이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대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의 평강이고 그 하나님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염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염려할 일을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결코 잊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그 관계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평강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저희로 해방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저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아버지 세상 속에 빠져서 저희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주여,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는 평강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영광 누리며 쓰임받는 주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그 염려를
정말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결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때 주님과 갖는 그 긴밀한 관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이 평강이 있을 때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충만히 임하는 스데반이 누렸던 그 평강,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누렸던 그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올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